어,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영생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알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양의 목자는 양을 아시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분별한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종교 전쟁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을 만드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어, 에말디안 박사의 피의 진리와 속죄라는 자료가 어제까지 완료가 됐는데 그 피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직접적으로 부어주신 피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그 에말디안 그분은 의사입니다. 의사고 보기 드문 전도자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전도자 중에 한 분이고 그분이 이제 율법이냐 은혜냐 이런 책을 썼고 성막이라는 책을 또 썼고요. 그런 좋은 책들이 번역이 됐고요. 이 소책자는 이제 그리스도냐 종교냐 그리스도냐는 소책자인데 이게 저는 너무 좋아서 이게 아주 고물책인데요. 40년 된 책입니다. 이거를 저는 아예 가지고 다니는 너무 잘 되셔서 그런데 이 기독교가 종교로 돼버렸어요. 제가 로마서를 방송을 하면서 종교에서 해방이라는 그 로마서 강의를 타이틀을 그렇게 제가 정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종교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귀소 본능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육적인 동물임과 동시에 영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영적인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만물의 영장이다. 영, 혼, 육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속성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고 싶은데 왜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느냐? 에덴동산에 화영검을 돌게 하셔서 하나님께 접근을 차단하셨죠. 무엇이 그렇게 했을까요? 이사야 59장 보면 죄가 너희를 막았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죄 무섭지요. 죄가 하나님 사이를 냈다고. 그래서 죄를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시도와 노력이 바로 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싫어하는 것은 죄죠. 아담은 많은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말씀 하나를 어긴 죄를 범했습니다. 그 아담에 비하면 저희들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머리털보다 많나이다. 저희 죄가 제 정수리에 넘치나이다. 그 말씀이 사실입니다. 진홍같이 붉은 죄, 이사야 1장 18절에 나와 있는 주홍같이 붉은 죄가 저와 여러분의 죄죠. 그 죄를 처리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 정결하셔서 악을 참아 보실 수 없다 이런 말씀도 있고 악과 동거하실 수 없다는 말씀이 시편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귀소하려고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나이가 들면
고향으로 돌아가잖아. 어릴 때 생각이 나서 개천에서 수영하고 텃밭에서 고추를 따고 오이를 따먹던 그런 시대를 기억해서 나이 들면 다 고향을 그리워하죠. 아파트는 높은 감옥이죠. 30층 감옥, 20층 감옥이 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은 창조주를 찾아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 찾아가는 본능이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시도하다 보니까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자기가 정통이고 다른 종교는 전부 사이비예요. 그럼 그 사이비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들 정통 종교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죠. 그래서 인류 역사는 단 한 번도 종교 전쟁이 안 일어난 때가 없었습니다. 태초에 종교 전쟁 보십시오. 가인의 종교는 자신의 의로움을 바치는 종교였습니다. 아벨의 신앙은 나는 죽어 마땅할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 대신 피를 흘린 양을 갖다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대신 죽은 아벨 미래의 예수님을 받으시고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고요. 나중에 예수님은 의인 아벨이라 이렇게 판정을 하셨습니다. 가인의 종교는 피 없는 예물이었죠. 아무리 지극히 정성을 쌓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가 자기가 만든 종교가 옳다 해서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종교가 그리스도인을 죽이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이교 종교인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역사가 계속 흘러가서 바벨론 종교가 극대화되면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계속 죽이고 침투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태양신 바알신에게 오염돼 버렸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세벨을 통해서 피 흘려 순교했습니까? 엘리야가 나만 남았나이다. 하나님은 실패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속에 7천을 남겨두셨느니라. 여러분 7천을 문자로 믿지 마세요. 7천이 그때 한번 나오고 계시록에 한번 나옵니다. 천은 충만의 수고요. 7천은 충만의 극치입니다. 하나님 마음에는 합당한 선자들이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렇게 계속 종교가 이제 율법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정착이 되면서 율법에 대해서 어긴 사람은 가차없이 죽이고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피를 먹어도 끊기고 뭐 안식일을 안 지켜도 죽고 뭐 이런 엄청난 율법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자기들의 유대 종교에 의해서 하나님 아들까지 나무에 달아 죽였어요. 공개적으로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것은 가장 처참한 처벌 방법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명한 악명 높은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고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무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입니다. 그런 종교가 그때 끝났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을 주셔서 종교에서 해방을 받는 지긋지긋한 율법 종교에서 해방을 받게 해주셨어요. 그 베드로가 율법 종교를 뭐라고 했죠? 우리도 조상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를 그랬습니다. 소가 멍에를 짊어지고 피가 터지도록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유가
예수님 안에서 종교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그러면 종교도 뭐 때문에 만들어집니까? 죄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이 죄가 없었더라면 종교를 만들 필요가 없죠. 종교는 도피처고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대비책이고 해답 방법이죠. 해답 방법이라고 말이에요. 죄가 없으면 종교가 필요 없죠. 죄를 처리를 하는 길을 모르니까 종교로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종교는 무자비합니다. 상대방은 다 죄인이고 나만 옳습니다. 의롭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죽어야 됐죠. 그리고 종교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종교고 동시에 그것을 종교 전쟁이다 그럽니다. 역사에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종교의 피해자가 되고 순교자가 됐어요. 근데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 이름으로 종교를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첫째 위선자 율법주의자였고 바벨론 사악한 종교가 기독교 옷을 입은 것이 콘스탄틴이 바벨론 영을 기독교 옷을 입혀서 기독교로 변장을 했죠. 그것이 로마 카톨릭이었습니다. 그 로마 카톨릭의 자녀들이 지금 세상에 기독교 이름으로 얼마나 활동하고 있습니까? 현저하게 드러난 그 딸들이 있는가 하면은 가장 정통으로 위장하면서 특히 개혁자들로 위장하면서 바벨론의 그 본성을 퍼뜨리는 독을 퍼뜨리는 그래서 가장 사단이 잘 숨기는 것은 종교를 기독교 아래 숨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종교는 바로 기독교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감추고 팔아먹는. 신약에도 다른 예수가 있고 다른 영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었습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다르고 성령은 계신데 영이 다르고 이름은 예수님인데 다른 예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종교 전쟁이 없는 전쟁은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를 다 돌아볼 필요 없고요. 지금 중동에서 일어난 그 전쟁도 전부 종교 전쟁입니다. 공산주의도 종교가 아니라고 하지만 종교예요. 공산주의 누가 만든지 아세요? 로마 카톨릭 예수회가 만들었어요. 남미의 삼지 목적이라 해가지고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 카톨릭 군인들이 가가지고 그 전에 먼저 예수의 신부들이 가가지고 인디안들 손목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그 인디안들의 금을 다 뺏었어요. 그래서 글로리 또는 골드 그리고 가스펠 삼지 운동이라고 그랬거든요. 금 뺏고 하나님 전하고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인디안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집단촌을 만들었어요. 그 집단촌이 오늘날 이스라엘에 있는 키부츠 집단 농장이죠. 바로 공산주의 소시알입니다. 네 것도 없고 내 것도 없고 같이 벌어서 같이 나눠 먹자. 얼마나 공평하냐. 그게 리덕션이란 것인데 리덕션이란 이름은 정복이란 뜻이. 그것이 이스라엘서는 키부츠로. 왜 이스라엘도 현대판 리덕션이 필요했을까요? 제스위트가 세웠거든. 바벨론의 핵심 심장부가 제스위트잖아. 큰 바벨론, 로마 카톨릭. 임으로선 죽었지만 그 영은 하나도 안 죽어. 세미라미스는 죽었지만 그 음란한 여인의 영은 지금도
로마 카톨릭의 또아리를 들고, 바티칸 또아리를 들고 지금 중동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 리덕션이 바로 키부츠, 공산주의. 그래서 그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수이트잖아요. 목태통 다 그들의 하수이고, 김일성 그들의 하수인이고, 대한민국 6.25 전쟁 때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미군이 5만 명이 죽었어요. 스탈린 예수의 신부였어요. 러시아 정교회 신도들 200만 명을 죽였어요. 짜르 황제를 암살한 사람들은 러시아 공산혁명자로 위장한 예수의 신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종교 전쟁이 없는 전쟁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슬렘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가톨릭 신부, 가톨릭 수녀가 교황청 지시로 이 중동의 유목민들을 하나로 묶어서 종교재판 칼로 써먹기 위해서 남자 하나를 찾아라. 찾은 사람이 누굽니까? 마호메시였어요. 모하메시. 수녀 돈 많은 과부였어요. 그 외삼촌이 가톨릭 신부였습니다. 가톨릭 신부가 수녀에게 교육을 하고, 수녀는 젊은 자기 남편 모하메스를 교육해가지고 계시를 받은 것이 코란경이죠. 코란경을 쓰면서 거짓말한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이 아니고 이스마엘을 바쳤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모리아산은 모슬렘 사람들의 절대 성지가 되어버렸잖아. 종교 싸움이에요. 서로 자기 성지예요. 성지라고 꼭 우긴다면 진정한 성지는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성지예요. 저는 거기를 5번을 다녀왔어요. 성경을 연구하려. 없는 돈을 써가면서. 가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활동하셨던 곳은, 소위 유명한 장소는 전부 로마 카톨릭이 잡고 있고, 소위 성당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심지어 갈릴리 북쪽에 팔복이라고 그러죠. 그 동산에도 성당이 차지하고 있고, 안 그러면 정교회가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예물로 바쳤던 모리아산, 소위 성전산이라고 그래요. 거기는 신기하게도 알 아크사라고 하는 오마르 사원장, 오마르라는 그 모함의 제자가 거기서 마호멧이 승천했다는 말을 믿고 그 기념 예배당을 진 거예요. 경배당을. 그게 모스크 황금 사원, 지금도 버젓이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또 예배당이 있는데 무슬림, 그걸 알 아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마스의 기습 작전이 뭐죠? 알 아크사 폭풍 작전이다. 그러니까 종교 전쟁인 거예요. 모슬렘이 볼 때는 예루살렘은 자기들의 성지죠. 알 아크사, 황금 사원, 황금의 돔, 오마르 사원이라, 오마르라는 사람이 건축했어요. 691년에. 그 다음에 정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성지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옛 성지일 뿐이지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거든. 오랜 세월 팔레스틴 민족들이 유목민으로 그 땅을 가지고 살았고요. 나중에 예수회가 생기면서 세대주의를 만들었어요. 왜 세대주의를 만들었냐면은 1517년 10월 30일
마틴 루터가 성경을 보니까 이거 교황이라는 작자들이 베드로의 후계자가 아니라 베드로의 적대자로 발견된 것. 적그리스도가 이놈이구나. 이 조직이구나 해가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을 했지요. 그러면서 신약 성경을 도그레로 최초의 번역을 했어요. 그 성경 번역 운동이 유럽에 퍼지면서 1611년 킹제임 성경이 나오게 되고 그 성경을 통해서 프랑스어로도 번역이 되고 네덜란드어 번역이 되고 유럽 전역에 번역이 되면서 사람들이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1500년 만에 포로에서 회복이 되죠. 바벨론 포로에서. 큰 바벨론 포로에서. 그러면서 적그리스도 교황 조직이 나면서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그것을 위조 개혁까지 생긴 사람이 누굽니까? 칼빈입니다. 개혁도 위조 개혁을 하자. 이그나티우스 노엘라의 친구였죠, 칼빈. 오늘날 장로교 예정론, 장로교 구원 없어요. 그 교리 믿는 한 구원이 없습니다. 카톨릭의 딸이거든요. 사생하라 그만. 그들에게 계속 핍박받으면서 2000년간 피 흘린 발자취. 여러분 제가 글에 올렸잖아요. 끊임없이 박해받고 박해받고 박해받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었지만은 피 흘림이 없어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종교 전쟁이라 그 말. 그러니까 예수회가 세대주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새로 탄생을 시켰어요. 카자리아 민족을. 그 현재 이스라엘 민족은 100% 카자리아 민족입니다. 카자리아 민족은 노아의 후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태양신을 섬겼던 거예요. 별 6개는 육각형 헥사그램이라고 그러죠. 별은 100% 사탄 숭배입니다. 제가 그 영상을 우리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왜냐하면 전부 영어로 됐는데 도당의 출현과 몰락이라는 총 25편인데 예,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그 올리는 것도 좀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혁자들이 눈을 떠보니까 마틴 루터도 그렇고 다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이거. 카톨릭이 무너졌어요.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계시록 18장 4절 말씀이잖아요. 너도 나도 빠져나가니까 이제 위태함을 느껴가지고 1800년도에 1600년부터 예수의 6명의 예수회가 계시록과 다니엘 주석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니엘 9장 27절에 마지막 한 주는 먼 훗날 이루어진다. 그런 소설을 써가지고 즉 후천년설 또는 미래주의를 만들어낸 것. 그걸 이제 프리메이슨 회원이었던 에드워드 어빙, 존 다비, 예수의 비밀 회원들이고 미국에서 스코필드 성경학자를 내세워가지고 주석 성경을 써가지고 달라스 신학교에 퍼뜨려가지고 그것이 미제라면 똥이라도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소위 세대주의 돼가지고 킹제임 성경을 가르친 사람들이 지금 뭐 정동수나 뭐 더 이성호파도 이 사람들이 중동 전쟁이 지금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따고 소리 해가지고 제가 요즘 바빠졌어요. 그 아마겟돈 전쟁이냐고 물어봐. 내가 아까 농담하죠.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고 노마겟돈 전쟁이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이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다 보니까 그럼 적그리스도를 빼주고 은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래의 교회가 휴거한 다음에 7년에만 나온다. 지금 적그리스도 없다. 이게 세대주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카자르 민족들이 처음부터 팔레스타인 땅에 올 생각이 없었어요. 사막 땅에 뭐하러 옵니까? 부동산과 금융과 상업술에 능통한 사람들이 유럽 가서 부동산 다 장악하고 은행 다 장악하고 장사를 잘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로드차일드 아니겠어요?
지금 세상은 로드차일드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모든 은행은 전부 로드차일드 거예요. 미국은 록펠러 거고, 뭐 소로스라든지 요즘 나오는 미국의 언론들, 제약회사, CEO들 전부 유대인들. 그래서 이제 그 시나리오를 만들려니까 성전이 필요하죠. 우리 성전 하나 만들려고. 근데 오마르가 황금 사원 지어놓고 마음에서 그걸 승천했다고 그러니까 모슬렘도 이제 이스라엘을 자기 걸로 차지해가지고 주변에 다 장악했잖아요. 근데 석유가 나온 바람에 갑자기 돈이 생기고 돈이 생기니까 무기를 만들고 그래서 중동 전쟁이 1차, 2차, 3차, 4차, 뭐 5차, 6차까지 계속 날 거인 게 거기에 러시아가 전쟁을 뭐라고 합니까? 미국은 유대인들 등살에 안 끼어들 수 없는 것이고 안 그러면 대통령이 되지를 못하니까 언론에 때려보면 하루아침에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러시아는 그런 게 없잖아요. 러시아는 전쟁에 안 끌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핵전쟁 일으키려고 지금 발광을 하는 것. 그래서 종교는 마귀가 맞는 것이다. 최초의 종교의 창시자는 아담 하와였다. 앞치마가 종교의 산물이었죠.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종교와는 비교할 수가 없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말씀을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실천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경 말씀을 오늘 드렸는데 오늘 신명기 12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장소를 지적해 주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배는 거기서 드려야 된다. 거기서 11조도 드리고 거기서 나누어 먹고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아무 데고 하지 말라라고 예배 드릴 곳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이 돼요.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6절에도 오직 너희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 있어요. 택하신 곳이. 지구상에 딱 한 곳. 거기서만 경배를 드리라. 너는 6월절 희생물을 드리되 해가 지는 저녁 때 곧 네가 이집트에서 나온 그때에 드릴 것이요.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것이며. 택하실 곳이 있었어요. 택하실 곳이. 그 다음에 신명기 26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6장 2절에 하반절에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갈지니라. 아무 데고 가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택하신 곳이 어디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는 역사가 있고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항상 오늘이에요. 항상. 예수님이 워즈라든지 웨이라든지 미래나 과거가 없어요. 예수님. 항상 오늘이에요. I am.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I am이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존재해 오고 있다.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 없어요. 영생은 시간이 없습니다. 시계가 필요 없어요. 제가 목동에서 목회할 때 어떤 성도님이 그 당시 굉장히 비싼 시계 오메가를 선물 받아가지고 그걸 30년간을 차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습기가 차가지고 이제 안 돌아가요. 죽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이 두 쌍둥이 아들이 제 시계를 하나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차고 다니는데 그 조그만 개구장이들이 커서 시계를 선물해 준 것 보니까 좀 세월이 음, 흐름을 느낄 수 있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창피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영성에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택하실 곳이 어디냐 하면은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예물로 바치라 한 곳입니다.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자, 그러면 그때는 이스라엘 땅이 없었어요. 그냥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아직 가나안 족속도 없었어요. 물론 가나안 족속 있었지만은 완전히 장악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저항 없이 종들과 함께 모리아산에 갈 수가 있었잖아요. 높아봐야 큰 산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백두산도 있고 한라산도 있지만은 해발 800m밖에 안 돼요. 지중해에서. 별로 안 높아요. 거기서 한 산에 이르러서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때는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겨서 히브리서 10장 보면 다시 살려줄 걸로 믿어서 기꺼이 바치려고 했는데 그때 아들이 물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 여기 있다. 아, 여기 칼도 있고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정작 중요한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 가슴이 덜컥이 가다. 그때 성령께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을 주셨어요.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예비하시리라. 바로 모리아 땅에서 하나님 자신이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 자리가 바로 골고다 산이었어요. 바로 그 자리에다가 사탄이 모리아 황금의 돔을 세운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탄은 하나님 입지까지 올라가야 성이 풀리는 놈이라. 이사야 14장이라든지 누가복음 4장에 세상을 다 넘겨주겠다고 유혹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싸움은 결국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게 종교 싸움. 그 땅을 그 기브원족 아라우나가 돈 주고 미리 확보를 해버렸잖아요. 사탄이 미리 알고 사기한 거예요. 가나안 후손이잖아. 구수는 검다는 뜻인데 그 유명한 함의 후손이잖아. 거기서 이므롯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라우나 땅을 예수님의 육신을 의미하는 은 50세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는 금 600세겔로 사버렸잖아요.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거기다 성전을 지어야 돼요. 그 성전을 거기다 지어야만이 거기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 하나님은 성전 외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놀랍죠? 어, 역대 역대하 3장인가? 역대하 3장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찾아보세요. 바로 여기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여기가 아니에요. 어딜까? 종교는 뭡니까? 예배 드릴 곳을 만들어요. 그것이 이제 오늘날 기독교가 종교가 된 것이 예배당입니다. 어떤 맞고 어떤 틀려요. 하나님은 예배당에 갇혀서 계시는 새장의 새가 아니거든. 우상이 아니라 그 말. 절간이 아니라 그 말. 절에 가서 공드리고
불상 앞에 절하고 예배당 앞에서 아멘하고 경배드리고 11조 헌금는 거 다를 바 뭐 있어요. 그래서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봤다. 그러잖아요. 이 종교생활 하잖아요. 하나님의 예배당에 계시니까 비나 오나 눈이 오나 예배당에 가야 돼. 이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거창하게 의리아락이 지어야 돼요. 빚내다가 지어야 되고 아파트 팔고 돈 갖다 바쳐서 지어야 돼요. 역대하 3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에, 자, 모리아산 알죠? 이삭을 예물로 바치려고 했던 것. 주님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으니 그곳은 보세요. 그곳은 주님께서 전에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으로, 자, 여러분, 나타나신 곳으로 줄을 치세요. 나타나신 곳으로. 천사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곳이라고 정한 것이 바로 신명기 12장, 16장, 26장의 그곳이 바로 여기예요. 그런데 여기가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다윗이 여부수 사람, 여부수 위장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죠. 위장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위장 일곱 원토족 가운데 위조 속이는 최고의 꾀조리들. 여부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예비하였던 것이라. 솔로몬이 다스린 지 제4년 2월 2일에 건축하기를 시작했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돈 주고 사가지고 뺏어서 하나님의 처소를 건축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왜? 왜 그림자일까요? 자,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을 때 어떻습니까? 그 건축 다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게 거기에. 솔로몬 열왕기상 8장 보세요. 열왕기상 8장. 이제부터 성경 찾으세요. 성경 찾으시라고. 우리가 종교 전쟁에 말려들면 안 돼요. 세대주의 마냥 시오니즘 갔다가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갖다 헌금 바치고 그 쓰잘데없는 거예요. 그 돈 있으면 북한에 배고픈 우리 동족이나 갖다 퍼주라고요.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입니다. 제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들이 주님의 전을 채우므로 제장들이 그 구름들로 인하여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전에 가득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계시록 보면 하나님 보좌의 찬란한 영광이 비칩니다. 영광 본체거든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래요. 빛이라고. 영적으로 빛이고 생리적으로도 빛입니다. 다메섹 도상의 바울 사도가 설기가 등등한 눈으로 의기양양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는 도상의 한낮입니다. 중동의 한낮은 굉장히 밝고 뜨겁습니다. 그런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막 비쳤어요. 너무 영광스러웠어. 바울 사도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그 영광, 문자적으로 그 영광이 하늘나라예요. 저와 여러분은 거기 자녀들이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큰 복이에요. 당장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돈에 쪼들려 간다고 해서 비참하게 째째하게 살지 마세요. 가슴을 펴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긍지를 가지고 사세요. 저 사람 뒤에는 무슨 빽이 있어서 저렇게 끙끙거리고 사냐? 떵떵거리고 사냐? 예, 있죠. 그 빽 뒤에는 더 큰 빽이 없죠. 예수님 빽으로 삽니다.
해석말로. 성막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가 성막을 다 지었을 때 하나님 영광이 칵 찼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는 여기가 하나님의 거하실 진정한 곳은 아니었어요. 어디까지나 예언적이고 그림자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 66장에도 있지만은 그걸 잘 설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순교한 스데반이었죠. 사도행전 7장을 찾아보세요. 46절부터 50절까지.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건물에 안 계세요. 그림자로 예언적으로 말씀하실 때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성전이라면 바벨론이 와가지고 성전 허물 때 허물어지겠어요? 다 죽어버리지. 접근하면 죽어버리지. 법궤도 가져가. 다 가져가. 예레미야 3장에서는 더 이상 법궤는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끝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시은자고 하나님의 율법이고 안에는 율법 두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 위에는 피를 뿌린 긍휼의 장소가 있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동시에 그분은 긍휼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궤요 보좌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50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은혜를 입은 다윗이 야곱의 하나님을 위하여 한 성막을 마련하게 해 주시기를 한과했으나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한 전을 지었느니라. 모리아산이죠. 야곱의 아라우나 타작마당이죠.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손으로 만든 그 성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니 솔로몬의 지극한 영광으로 지은 곳에 영광으로 임재하셨지만 거하지는 않으셨어요. 영원한 집이 아니거든. 주가 말하노라. 48절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손으로 만든 그 성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나니 성막과 성전들이 선지자가 말하기를 주가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또는 내가 쉴 초소가 어디냐? 이사야 66장 1절 말씀이죠. 나중에 같은 성령을 받은, 즉 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돌로 쳐 죽이는 것을 증인으로 당당하게 박수를 치고 있었던 바울이, 율법과 바울이, 바리새인 바울이,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던 바울이 성령님을 받은 이후에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잖아요. 성령님은 한 성령이니까. 바울 사도의 성령님이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분이에요. 문사만 다를 뿐이죠. 사도행전 17장을 찾아보세요. 17장. 17장을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23절부터 25절까지 찾아봅시다. 이는 내가 지나다니면서 너희의 섬기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라고 새겨진 한 제단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 섬기는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리라.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니 그분은 손으로 지은 신전들에 거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또한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 같이 사람들의 손으로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 결국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는 예언이고 그림자일 뿐이지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어딜까? 예수님이 이 말씀 직접 해 주셨어요.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랬어요. 왜?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예배 받으실 거룩한 예루살렘이 선지자들을 죽이는 곳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십니까? 저주의 저주를 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예루살렘, 소돔과 고모라 같은 바로 예루살렘이다. 종의 자녀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인 곳이 예루살렘이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경배와 예루살렘이 됩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림자였고 예언이었다, 모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휘장을 하나님이 찢어버렸어요. 옛 건물이 헐어져야 새 건물을 지을 거 아니겠어요. 네? 40년 된 아파트 헐어야 새로운 아파트 질 거 아니냐고요. 예수님이 직접 여기도 아니다라고 발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성지도 아니고 기독교인의 성전도 아니고 모슬림 성전도 아니고 자기들 종교권하고 서로 싸우면서 서로 죽여요. 유대인들은 유대교가 정통이니까 카톨릭도 이단이고 기독교도 이단이고 모슬림도 이단이니까 하마스 사람들 가자지구 200만 다 죽어줘야 돼요. 중동의 이슬람들은 유대교가 이단입니다. 이스마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알라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모하메이 진정한 선지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나 유대인들이나 크리스찬들은 다 죽어줘야 돼요. 그것이 이슬람이 지금 하고 있는 테러 전쟁입니다. 힌두교도 마찬가지. 다행히 불교만 살생을 금해가지고 이단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 살생을 금해서 바퀴벌레도 안 죽여요. 아, 파리는 죽여야 될 거 아니야. 파리도 안 죽여. 아, 내연모기도 안 죽여. 그게 살생을 금한다고. 헛되지 않은 거예요. 어릴 때 우리 못 먹어서 이가 머릿속에 대글대글 끓어도 이도 안 죽여요. 살생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왜 살생하면 안 되니까 메루치도 먹으면 안 되고 추어탕도 먹으면 안 되고 장어도 먹으면 안 되고 오징어도 먹으면 안 되고 번데기도 먹으면 안 되고 살생한다고. 웃기는 종교죠. 자, 예수님이 직접 예루살렘을 부정해 버렸어요. 요한복음 4장 찾아보세요. 예배 드릴 곳이 따로 있다 그 얘기예요. 이걸 모르니까 종교전쟁이 생긴 거예요. 종교전쟁. 그러니까 종교전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로마 카톨릭은 예수회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은 무조건 이단이다 죽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필요한 종교는 밀어줘야 돼요. 돈 갖다 주면서 밀어줍니다. 신천지도 예수회가 밀어주고 있고 통일교도 밀어주고 있고 원래 일본에 있었던 문선명이를 일루미나이티가 돈을 대줘가지고 종교 통합에 필요한 놈이다 해가지고 통일교를 밀어준 거예요. 일루미나이티, 프리메이슨 다 예수의 하부 조직이잖아요. 똘마니들이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자,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내가 알기로는 선생님은 한 선지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이게 사마리아 종교입니다. 그 산이 무슨 산이냐면 위에다 쓰세요. 공간에다가 그리심산이라고 쓰세요. 그리심산.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 예배 드릴 곳입니다. 종교죠. 종교는 어떤 장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죠. 나오면 예배 드린 것이 끝나죠. 예배 받다 그렇죠. 오늘날 기독교 종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거창하게 신전처럼 건축합니다. 하나님을 예배당에 모셔오죠. 하나님은 그런 예배당에 구역질 나서 도망가셔 버려요. 구역질 나서. 하나님 무슨 우상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라서 돈도 없어가지고 가까운 예루살렘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것이 있다 하더이다. 있지요. 헤롯 성전이죠. 예수님도 그것을 임시적으로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지요. 그리고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해초리로 다 쫓아내버렸죠. 그런데도 진정한 집은 아니었습니다. 어디가 그분의 집일까? 영원히 그분이 계시고 영원히 예배드릴 곳이 어딘가. 그 다음 보십시오. 21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나를 믿어라. 믿어야 됩니다.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도 말고 거리심산도 아니고, 충격적인 말씀이죠. 이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거기다 줄을 치세요.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다가 황금 사원 지어놓고 니깡 내캉 싸움질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거기다가 신전 지운다고 그러고 헐어버리고, 모슬렘은 거기가 우리 예배당 제3의 성전인데 하면서 오바르 사원 지키려고 날리고, 그러다 보니까 애매한 아이들, 여자들, 민간인들이 오늘 병원에 폭격받아가지고 500명이 죽었어요. 무자비를 폭격해버려가지고. 전부 종교전쟁이. 얼마나 종교가 무서운가. 그래서 스펄전은 예수님은 종교인들과 죄인들을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죄인들은 구원받기 쉬워요. 병이 심할수록 나 좀 살려달라고 사정을 하니까 금방 고치죠. 종교인들은 이것이 길이라고 고집을 피우면서 절대로 순응하지 않습니다. 항아리에 먹을 거 있으면 원숭이가 손을 집어넣어서 그 먹을 것을 꽉 쥐어요. 그러면 손이 커져가지고 항아리 밖으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원숭이를 잡는 거예요. 종교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그러니까 종교에서 구원받는 것은 쉽게 말씀 하늘의 별 따기죠. 별 따기.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곳에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경배드릴 때가 오느니라. 아닌 곳에서.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경배드리는 분을 알고 있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예수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참되게 경배드리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드릴 때고나니 바로 지금이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의 경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드려야 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예배드릴 곳이에요. 그럼 예수님 어디 계세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있잖아요. 같이 있다는 것은 여섯 남편과 가늠한 죄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이 어디 계세요? 사마리아 여자의 마음속에 계신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영원히 예수님 모시고 경배해 드리는 곳입니다. 마음속에 석가가 있는 사람들은 석가와 함께 지옥에 갈 것이고,
마음속에 마호멧이 있는 종교 모슬렘들은 그 마호멧과 함께 지옥으로 갈 것이고 유황불로 갈 것이고, 마음속에 가톨릭이 마리아가 있는 사람들은 그 마리아와 함께 유황불로 들어갈 것이고, 진정한 마리아는 이미 하늘 올라갔는데 세미람스 영을 가득 찬 마리아만, 힌두교도 다 지옥으로 가야죠. 무당들 다 지옥 가야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면은 악취가 나는 구데기 집이 되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추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예배 드릴 곳이고 경배 드릴 곳이고 그 심령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아닌 물질에 계시지 않습니다. 손으로 지은 집에 안 계시고 영이 아닌 우상 숭배와 함께 계실 수가 없잖아요. 영을 가진 사람 속에만 계세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뭐가 들어 앉아 있었습니까? 죄가 또아리를 들고 앉아 있었죠. 사탄은 죄고, 여러분 영어로 신이란 것이 죄란 뜻인데 앞에 S가 뭔지 아세요? 꼬불꼬불한 S가 바로 뱀입니다. 뱀. C는 뱀이에요. 죄는 뱀이라 그 말. 뱀은 사탄이고 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신 날 영은 쫓겨났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지옥으로 쫓겨났고, 여러분 속에는 신이 없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못났고 늙었고 쭈글거리고 못생겼지만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믿는 것이 이렇게 복이 있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가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서 풀타임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있는데 또 무슨 예배드리러 갑니까? 그렇다고 예배당 팔아먹자는 게 아닙니다. 팔아먹으려면 내가 원래 빚 갚았겠어요. 다 갚아버렸는데. 그래도 우리 모임 교제 장소는 필요하잖아요. 육신이 있으니까 거주하고 가족이 살아서 오손도손 얘기하고 사랑을 나누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아지트랄까 보금자리랄까 동지랄까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사랑하고 얘기하고 교제하고 차라도 나누고 밥도 같이 나눠 먹고 반찬도 없지만은 오손도손 얘기하는 그런 사무실 하나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있는 거지. 예배당은 여러분의 심령이 예배당입니다. 제일 예배당이요, 특급 예배당이요, 중앙 예배당이에요. 기도원 가지 마세요. 뭘로 기도원 갑니까? 여러분 심령이 중앙 기도원이고 특급 기도원이고 제일 기도원이거든요. 충만 기도원이라 그 말. 임마누엘 기도원이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8장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8장. 그러니까 종교는 필요 없어요. 건물 때문에 어떤 지역 때문에 지리싸움할 필요 없고 예루살렘이니 가자 제국이 이스라엘은 다 쓸데없는 거에 끝난 거거든요. 여러분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은 예루살렘입니다. 세상 예루살렘은 가장 피를 많이 흘리고 십자군데도 그렇고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그렇고 가장 많이 피를 흘린 것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입니다. 십자군 때문에 얼마나 많이 흘렸어요. 그리고 모슬렘의 정복에서도 얼마나 많은 피를 지금 흘리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뜻이 뭔지 아세요? 완전한 평화란 뜻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예루살렘입니다. 완전한 평화예요.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완전한 평화예요. 자, 그럼 마태복음 18장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마시라고요.
그리심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했으니까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형돈 휘장이 다 찢겨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70년 불태워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건 그림자였다. 대기 처분해버려야죠. 19절부터 읽겠습니다. 19절 20절이죠.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 위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이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그곳에, 자, 어디가 성전입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그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 이것이 예배당입니다. 개인적으로 간수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자식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그런데 혼자는 교회가 아니에요. 부부가 교회예요. 에덴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에덴 교회가 뭐 너도 나도 지금 보니까 뭐 분당에도 에덴 교회라고 그러고 어디가 에덴 교회라고 하는데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부부가 에덴 교회였어요. 혼자는 아니에요. 두세 사람들. 그러니까 둘은 부부고 셋은 자녀입니다. 아담 집에 셋이 태어났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은 사탄의 집이 된 거예요. 마귀는 죽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의 타입사전.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이. 여러분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배드릴 곳이. 그분이 같은 예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 성령님. 다 믿음이 하나고 교회도 하나고 간증도 하나예요. 그래서 입맞춤이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을 찾아보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요. 먼저 2장 12절 읽겠습니다. 2장.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령님을 받았나니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십니다. 믿을 때 믿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영원히 인쳐버렸어요. 은혜로 들어왔고 피로 들어왔기 때문에 행위가 개판이라도 안 떠나십니다. 근심은 하시죠. 왜냐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찾아보세요.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19절 20절 읽습니다. 무엇이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된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게 예배예요. 무엇이 예배입니까?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게 뭐죠? 목소리를 뭐, 예? 갑자기 돼지 목소리 거룩 거룩 하고 돼지가 죽어가는 소리, 그 예배 아니에요. 믿음이 충만한 게 진정한 예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예배가 뭔지 몰라요. 뭘 막 열심히 하는 걸 예배로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은 믿음의 바탕에 의해서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뿌립니다. 기관차가 수많은 객차를 끌고 가잖아요. 기관차는 믿음이고 객차는 행함인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또 다른 사람을 믿게 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입니다. 수전제라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이. 성전이 하도 자꾸 부식되고 자꾸 성전이 대리석이 쪼개지고 하니까 그걸 수리하는 수전절이 있어요. 믿음이 떨어지면 그게 고장난고 수전제를 고쳐야 돼. 그럼 그 수리할 때는 새로운 자재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질 때가 말씀을 안 들을 때 떨어져요. 그거 수리해야 돼요. 이 수전절이 뭡니까? 날마다 수전절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정상화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다 아시죠? 이거 모르면 간첩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그 수전절입니다. 믿음이 성전이에요. 믿음이 예배고 경배입니다. 거기서 모든 게 나와요. 전도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간증이 나오고 섬김이 나오고 봉사가 나오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제가 믿기 때문에 믿음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믿음은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이 예배 드리는 곳이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예배 드리는 삶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갔을 때 모이지 말라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모이는 것을 피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왜? 모여야 사랑할 거 아니에요. 세계명은 뭡니까? 핸드폰으로 합니까? 자매님, 내가 오늘 반찬을 만들었는데 내가 정성들을 만드는데 맛이 그만이요. 젓갈로 한참 집어 드릴까요? 그럼 핸드폰 어떻게 집어 줍니까? 모여야 한 입을 얻어먹죠. 이게 사랑 아니겠어요? 날마다 모이면 또 직장은 뭘로 다니고 쌀은 뭘로 사고 김치는 뭘로 사고 월세는 뭘로 내고 일주일에 한 번 딱 좋네. 자, 결론으로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집이든지 아니면 악령의 집이든지 둘 중 하나가 돼야 돼. 예수님 당시 악령들이 극성을 부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 악령에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집을 청소하니까 7 악령들을 데리고 와서 거주했다는 뜻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엄청난 악령들이 들어왔어요. 총 몇 마리냐 물어봤더니 군단이라고 했어요. 군단. 로마의 일개 군단은 6,000명이에요. 군단 마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2,000마리 돼지가 다 호수 속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글로 가가지고.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집이 되든지 마귀 집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현재 믿음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분명히 마귀가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마귀가 살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주인입니다. 권력 마귀, 돈 마귀, 재물신, 만몬신, 저주와 미움, 폭력 마귀가 살고 있다. 엄난히 살고 있다. 거짓말에 살고 있다. 여러분 속에는 예수님이 사시는 것. 왜 그렇습니까? 죄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죄는 마귀가 좋아하든 마귀가 죄를 가져와요. 마귀 집이에요. 마귀는 죄를 먹고 살아요. 죄가 비타민이고 죄가 영양제예요. 마귀 영양제.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있고 요한일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경배 드리는 곳으로 바꿔 놓으셨는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꿔 놓으셨는가? 놀랍죠? 그 요한복음 14장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를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믿음입니다. 믿으라, 믿으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궁궐들이 많으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처소 그 밑에다가 내 영이라고 썼어요. 내 영. 그 처소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집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금 처리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가서 그러니까 어 하늘로 가서 천국을 건설하시나? 아, 천국을 왜 그때 건설합니까? 어디 갑니까? 여기서 가신다는 것은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서 어디로 갑니까? 그 위에 공간에다 쓰세요. 골고다로라고 쓰세요. 골고다로. 그리고 피 흘리러 그 말. 다른 말은 죄를 쫓아내러. 그래서 내가 길이요. 어디로 갑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래서 골고다로 가신 길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성령님을 오셔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것도 너희가 아느니라. 어디로 가는지. 뭐 사도행전 뭐 2장 승천하신 걸로 간다면 그런 뜻 아닙니다. 6월절 만찬을 끝냈으니까. 피를 흘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죄가 사해지느니라. 네, 피로 세운 유언이니라. 도마가 주님께 말씀드리기,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하늘로 가시는지, 갈릴리로 가시는지 몰라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래서 골고다에서 사람들의 죄를 쫓아내버리고 모든 영혼들을 성령님의 하나님의 전으로 바꿔놓으신 분이 믿는 자에겐 바꿔줘. 그래서 다 이루었다. 건축을 다 했다. 준공식을 하셨어요. 입주식만 남았어요. 여러분 신령으로 예수님 입주하셨습니다. 성전 상곡했어요. 그래서 집잔치 하듯이 여러분 구원간증 집잔치 하셨잖아요. 그리고 찬송도 불렀잖아요. 집들이 할 때 찬송하잖아요. 노래도 하고. 여러분 심령이 노래방이 찬송방이잖아요. 그래서 종교와 복음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지구상의 모든 종교는 마귀가 만들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새벽부터 기도할 필요 없고 밤을 새워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만 달달 볶으세요. 새벽부터 기도할 일이 있을 것이고 밤을 새워서 잠이 안 와서 기도해야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토매틱으로 금식 기도, 철학 기도를 하는 거지. 일부러 잘 보려고 할 필요 없다 그 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그냥 금식 기도하는 얼굴을 막 찡그리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름을 바르고 마태복음에 금식 기도가 뭘
그걸 펴내지 말라고. 애통하고 고통한 마음이 있으면 자동으로 금식 기도가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예배당이니까 풀타임 예배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면서 살아있는 예배당이 되십시오. 이미 되셨지요. 걸어다니는 예배당입니다. 여러분이 부엌에 계셔도 예배당이요. 여러분이 화장실에 계셔도 예배당이요. 예수님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잖아요. 지하철 타도 예배당에 타고 가는 것이고. 옛날에 그런 말씀했어요. 제가 전도 집회 할 때마다 써먹는 이 예화인데 실화예요. 미국에서 조그만 개척교회인데 뭐 성도들이 한 2, 30명도 안 되고 노인들이 주로 많은데 이제 새로 구원받은 자매는 젊은 자매들이 앞에 많이 앉고 노인들은 뒤에서 이제 앉아서 앞을 쳐다보면서 오늘 누가 왔나 안 왔나 살펴보시고 우리도 그렇죠. 그런 이제 교회당인데 새로 구원받은 상담받은 구원받은 자매가 너무너무 즐거워가지고 막 즐거우니까 예배당에 들어올 때 껌을 씹고 들어왔어요. 근데 껌을 조용히 씹으면 될 건데 설교 시간에 너무 막 즐거우니까 껌을 딱딱 씹다가 또 입으로 내서 풍선 만들었다가 또 싹 들여다 또 짝짝짝 씹고 하니까 뒤에 앉아 계셨던 노자매가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손을 들어 목사님 프리처 미국은 프리처라고 그래요. 해수도 한다더니 저 앞에 자매가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껌을 너무 딱딱딱 씹으니 이 거룩한 성전에서 좀 조용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한참 좀 있다가 목사님이 그 자매 보고 껌 씹지 마세요 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고 그 할머니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이 거룩한 성전에서 이 거룩한 자매가 껌을 씹는 게 아니고 거룩한 성전이 껌을 씹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룩한 성전입니다. 껌 씹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이 저 성막보다 솔로몬 성전보다 더 넘치고 계세요.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습니다. 종교에서 해방 여러분 잘 받으셨어요.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한 구절 읽고 마칠게요. 디모데 전서 3장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거기 있습니다. 활동하신다는 뜻이고 실제 여러분 심령에 계십니다.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두세 사람입니다. 그 대신 또 이제 우리 집이 가정이 교회니까 이제 예배당 안 가도 돼 하면은 예수님이 또 그냥 주무셔 버려요. 살아계신 걸 안 보여주셔 버려. 그건 아니에요. 그건. 디모데전서 3장 15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그러나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 줄을 치세요. 집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개인도 하나님 집이고 교회도 하나님 집이에요. 부처는 예배당이 하나님 집 아니에요. 그건 그냥 모임처입니다. 모임처. 여러분이 예배당이에요. 만약에 간판 쓰라면 여러분 이마에다가 제1예배당 쓰든지 중앙예배당 쓰든지 특급 예배당 쓰든지 쓰고 싶으면 쓰십시오. 자, 하나님의 집에서 스스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 하나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입니다. 위대하도다 경건에 신비하며 논쟁의 여지가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님 안에서 어렵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어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줄을 치세요. 종교는 섬기려고 애를 쓰고 복음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다 해놓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종교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지옥으로 떨어져서 지옥에서 사지가 발버둥을 칩니다. 이방인들의 선포되시어 세상에서 믿음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셔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왜 중동에 저런 전쟁이 일어나는가? 종교 전쟁이다. 현대판 가인이
현대판 아벨을 죽이는 것이다. 가슴 아픈 일이죠. 찬송 한 장. (151장) 1절만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151장) 1절 맞게요.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내 평생 주님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여러분, 성전이 지금 노래하셨어요. 살아계신 찬송방이 여러분. 이러니 말씀 안 듣고 안 되겠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중동의 상황을 제가 최첨단 정보를 통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파수꾼 역할도 해야 되겠지요. 믿음이 이기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이 계시니까 마음 놓고 쉬시면서 경배 들으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홀로 다 하시고 앞으로도 홀로 다 하셨어요. 하실 겁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사람이 아담의 속성을 받아가지고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앞치마를 만들어서 스스로 죄로부터 도피하고 심판으로부터 방어하려고 가리울 수 없는 것으로 누더기 같은 의의 옷으로 종교를 만들어서 심판을 피해보려고 발버둥 쳐온 역사가 지난 6,000년 역사인 줄 압니다. 자기가 옳고 다른 종교는 전부 이단이고 특히 종교가 필요 없고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간증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미워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는지요. 모든 인류의 전쟁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종교 전쟁인 줄 압니다. 한쪽은 피해자고 한쪽은 가해자가 종교인 줄 압니다. 여기 예배드릴 곳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바로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이 계셔서 영과 진리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모든 종교는 예배드릴 장소를 찾아가지만 우리 심령이 예배당이요 걸어다니는 예배당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배웠습니다. 24시간 믿음으로 풀타임 경배드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에 주옵소서. 평안과 노래와 찬양과 감격이 넘치는 믿는 자의 심령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